네, 안녕하세요. 8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있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며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전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공격수는 골을 넣는 것으로 자기 실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또 세즈맨은 많이 팔므로 자신이 유능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한다 또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는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나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늘 사고를 치는 그런 친구가 있죠. 골칫덩어리가 있습니다. 참 이 모든 선생님들에게 아주 힘든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마치 사도 바울에게 골칫덩어리와 같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또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떠난 후에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우울한 소식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참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심 끝에 디모데를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1절에 17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동안 사도 바울은 참 그들을 힘써 가르쳤습니다. 잘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바울이 가르쳤던 것들이 생각남으로 깨우침을 받아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디모데를 통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안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성품이 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내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바빠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교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속히 고린도를 방문하기를 바랬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지체하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여기 볼 수 있죠. 그리고 알아보겠다, 그 말은 규명하겠다, 검증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속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디나메이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 혹은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이내믹한 삶이다.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다.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저 사람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보니 나도 믿어야 되겠어. 저 사람의 삶을 보니 박진감이 넘쳐 다이내믹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이 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는 이런 다이내믹한 이런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으지. 참기름에 들기름을 섞으면 참기름이라고 할 수 없으지.
빛이 빛을 잃으면 빛이라고 할 수 없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삶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파워풀한 역사, 다이내믹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권능의 영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이 다이나믹하게 변하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면 내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순종함으로 이 방주를 지었고 베드로는 순종할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능력이 임하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1952년에 친구 4사람과 함께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파송받은 지 4년 만에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우리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죽는 그 순간에도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었던 그 짐 엘리엇의 그 선교사의 아내가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에게로 다시 선교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에콰도르 아우카족들인데요. 그 마을로 다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아우카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후에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키모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내 삶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화하라 하면 전화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내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소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다이내믹하지 못합니까? 주님, 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갈구합니다. 또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또 순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